오늘 생명 양식은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은 군대에 들어갔다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병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죠. 이 청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지만 정문 보초병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노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죠. 그리고 노인을 데리고 이 노인이 지금 막 쫓겨난 백악관을 향해 다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초병에게 이 사람은 제 일행입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통과됐어요. 이렇게 노인은 초소 두 군데를 무사히 통과해서 링컨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하늘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 일을 어쩌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대통령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결국 우리의 눈물은 다 닦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서 열심히 외쳐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바로 제 말이 인간의 말, 인간의 위로가 될 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져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 목사의 말이지만 성령님이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와 터치를 느끼는 것. 우리는 이 느낌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겐 반드시 이 영감이 회복된 채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영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무의미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감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차단이고 두 번째가 몰입입니다. 잃어버린 영감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 주변에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들과 늘 맞닿아 있는 한, 늘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임재, 주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 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성과 영감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체험, 주님과의 만남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나도 모르게 세상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TV가 없던 시절에는 다 라디오를 들었죠. 집에 가서 라디오를 틀어야지만 그때서야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V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 있을 때야 비로소 세상의 소식,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이 세상과 많이 차단된 채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 많이 닿아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열려 있어요. 현재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스마트폰, 아이폰 다 갖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아이들이 더 많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어느덧 우리 아이들은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해요. 핸드폰만 누르면 더 화려한 그래픽 영상, 더 멋진 음악이 곧바로 나오는데 책은 따분하고 지루하잖아요. 모두가 핸드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대는 화려하게 발전하지만 인간의 영성, 영감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차단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핸드폰 닫고 TV 끄고
인터넷, 컴퓨터 멈추고 다시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잠깐이라도. 첨단 문명 잠시 멈춰두고 사방을 차단하는 훈련. 이것이 영성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집중을 의미하죠. 내 주변을 차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성령이 오시는 방향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향해 내 귀를 쫑긋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그러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건강의 회복, 내 자녀의 회복, 내 물질의 회복, 학업의 회복, 직장, 사업체 회복, 누구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회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 바로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 순서를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영혼 회복의 방법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음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는 그 모습,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목회자가 일어나십시오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일어나야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어남, 현재 상황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서야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매몰되어 있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어려워진 삶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신앙적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선포하신 일어나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일어난다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일어나는 그 행동, 액션을 취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부회장님이 상의하신 끝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 대신 남성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늘 목회자가 주도해왔던 교회 모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남성교회 스스로 일어나 보겠다고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 음악 켜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스스로 움직여 보겠다고, 기도에 앞장서 보겠다고. 이 변화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결단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터치하시는 영성의 회복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건 각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때 주님이 움직이신대. 회복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회복, 내 영성의 회복, 내 잃어버린 영감의 회복은 바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일어설 때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의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무작정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의 이 무게를 이겨내고 분연히 결단하고 일어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감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좌절과 패배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통로를 다시 뚫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일어설 때 뚫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일어남의 원리를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후에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한 아간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가나안 군대 앞에서 주저하던 바락에게 드보라가 한 말 보세요.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큰 군대 앞에 주저하고 있는 바락에게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의지하여 일어선 결과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미디안 적군의 꿈 해몽을 듣고 힘을 냈던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사기 7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일어나야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300명의 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먼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일어남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미래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달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또 소경 바디메오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죠.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일어나라 라는 그 말에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침받았어요.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던 굳어진 내 자리, 내 환경, 내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막혔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뚫으세요.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순간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감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막혔던 우리의 일상도 함께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셔서 이 시간 힘차게 일어나시는, 그리고 다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도약의 한 주를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 시간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당하여서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목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영성, 영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함께 회복되는 생명의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